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개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하나로 쭉 연결된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구약에서 나와 있는 것이 신약에서 반복되는 게 나와요. 구약에서 어떤 것을 약속을 하면은 여기서 이루어지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여기서 또 일어나요. 이게 반복돼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뭐 어려운 말로는 뭐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 반복돼서 나오는 그 일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배울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임마누엘은 이름으로도 부르지만은 그 뜻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 할 때 임마는 그러니까 함께 있다 이런 뜻이고, 누는 우리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인데,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또 임마누엘이라고도 부르냐면은, 구약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하스 왕이 예언을 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그 유다 민족과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의 왕인 다윗의 왕가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한 6, 7대 손 후손이에요. 그 후손에게 내린 예언인데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서만 성취되는 내용이고, 임마누엘이란 동일한 내용이지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내용이에요.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7장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선포하신 그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다윗 왕에게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이 약속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원래 선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이 내려지고 1차 언약이 내려지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2차 언약이 내려지고, 모세에서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3차 언약으로 다윗 왕에게 내려졌어요. 그 다음에는 언약이 끊겨버렸어요. 이 세 가지 언약에서 다윗 왕의 언약을 오늘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 왕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 부분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크게 상관성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계보가 다윗 왕의 왕가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그것의 성취를 나타내는 거고 다른 부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내용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과 다윗 왕에게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같은 뜻인가 하는 그 부분이 어려워요. 구약에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그런 의미로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 왕이 기록을 했고 다윗 왕이 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오시기도 했어요.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되기도 했는데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밧세바의 사건이라든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라는 남의 여인을 취해서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낳았잖아요.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 왕을 낳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또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무비보셋이라고 해서 사울 왕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과 그의 종과의 어떤 판별을 제대로 못한 그런 사건들도 나타나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한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임마누엘과 달라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왜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다윗 왕이라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신분과도 관련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고 축복을 받은 구약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인물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윗 왕은 한편으로 우리가 많은 사건들에서 바라보듯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로 죽어가는 그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이 나오는데 뭐랄까 굉장히 그 비참한 그 모습들이 나와요. 늙어가지고 몸이 이제 체온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 시집가지 않은 어린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갖다가 동침을 하게 하고 그래서 몸에 체온을 덮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반란이 일어나요. 자식들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 이전에도 다윗이 한참 전성기에서도 이미 그 조짐들이 나타나요. 꼭 밧세바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은 어떤 사건을 다윗에게 발생하게 하시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이 인구조사는 뭐냐면 민수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대 그 토라라고 하는데 5가지 모세가 쓴 성경이라고 하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백성들의 수를 세서 어떤 민족의 어떤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 반면에 다윗 왕이 사무엘 하에서 보여준 마지막 부분의 23장 이하에서 보여준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심판하시고 다윗이 그동안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너가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다 해서 다윗에게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이 심판조차도 인간이 좀 다윗의 인격이 우리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심판을 주시는데 너가 선택을 하라. 너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이 화를 입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나 그 전쟁이 일어나서 화를 입게 할 것이냐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이
다윗 왕의 선택 때문에, 인구조사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만큼 한심해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기의 충신, 정말 왕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왕이 너 집에 가서 쉬어라 하는데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쉽니까 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그 사건 때문에 첫 번째 바세바와 다윗이 갖게 된 그 자녀가 병에 걸려서 낳은 지 얼마 만에 죽게 돼요. 죽게 될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정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구를 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부하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표정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어차피 죽었는데 내가 걔한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걔는 나한테 다시 못 오잖아. 죽었으니까. 이렇게 자포자기를 해요. 그만큼 다윗의 성정이 거기에 드러나요. 뭐냐면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자기 현재의 삶,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윗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셨죠. 다윗 왕에 대한 언약은 다름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 왕과 다윗의 후손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근데 다윗 언약은 왕가의 계승, 그러니까 혈통이 계속 이어지면 축복이 포함되어 있겠죠. 왕이니까. 그런 언약인데 이 언약은 성취가 돼요. 다른 언약은 성취가 안 돼도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는데 다윗 왕에 대한 그 오해를 오늘 어느 정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람인가? 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윗의 바로 2대 왕인 솔로몬, 바세바의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은 여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를 해요. 그리고 왕가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우리나라의 남북한처럼 이렇게 반이 갈라져 버려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북왕국이 되고 여기는 유다라는 이름의 남왕국이 돼요. 근데 다윗 왕 때는 이게 하나의 통일국가였다가 솔로몬이 왕을 계승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그 위대한 솔로몬 두 번째 왕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생활은 다윗 왕보다 더 지금 현재 우리 윤리적인 시각도 십계명에 비춰봐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한탄하는 그것을 남기죠. 그 내용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다. 본인이 그렇게 왕으로서 다 누리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간의 삶 자체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다윗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처음에 창세기에 나타난 거는 이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타락을 하고 다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한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이 여지없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약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후회하세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고 이제부터 계획을 바꾸셔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나의 구원을 보여줘야 되겠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쭉 50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개인을 선택하시고 그 개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12자손을 이렇게 해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약 70만 명에서 1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형성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제 구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끄시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그냥 다 준비해서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과연 내 약속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조건으로 제시한 그 신앙,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이행을 안 해요. 바르게.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수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진멸과 정복과 깨끗하게 정화하길 원하셨는데 이것을 게을리해서 섞어 살게 됐어요. 혼합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국가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모세가 데리고 나왔죠. 출애굽에서. 모세의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약 11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장로들이 있었는데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혼란의 국가가 돼버려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세워지기 전인데 혼란스러운 세계가 되니까 300년 동안 사사기가 이루어져요. 사사기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윤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피폐된 그런 삶이 이어지고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사가 마지막 사사인데 선지자며 첫 번째 선지자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요. 그게 사울 왕이고 그 사울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패역을 해서 사울 왕이 버려지고 다시 선택된 게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배경이 이해가 되죠. 사사기, 사울, 다윗 이 시대가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복의 시대였어요.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전쟁과 혼돈의 시대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꿈꾸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삶의 안정이겠죠. 그때 국가가 없었으니까. 국가가 세워진 게 사울 왕 때 세워지고 다윗 왕에게 계승이 됐는데 사울의 자손들도 이제 왕위를 계승했죠. 계승이 됐지만 이때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너무나 이제 혼란이 많이 있고 내란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없는 뭐라고 할까? 국가의 처음에 초기에 국가의 정착기, 제국이라고 치면 제국의 처음에 정착기였어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세상, 굉장히 법도 질서도 없고 법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부도 없고 그저 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다윗 왕이라는 부족 국가의 왕이었고 이 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 시돈이 있었고 아람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이 왕들이 아시리아도 있고 그 왕들이 서로 얽혀서 싸우고 하는 마치 중국의 뭐 5호 16국이라든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특히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그 바가 다 뭐냐면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예요. 그 성취는 다름 아닌 전쟁의 승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임마누엘이 다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라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그 엘샤다이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그 함께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예요. 부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대적들에게 우리가 당해서 그때는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때니까 그렇게 그 일만 생기지 않기를 바란 것이 다윗의 왕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던 기도의 내용이고 간구의 내용이고 그 간구의 내용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실현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다윗 왕정의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헤세드라, 우리가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은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는 그 이후에 이제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듯이 또 몽고로 치면 몽고가 세계를 지배했듯이 그렇게 다윗 왕이 거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요. 주변의 국가들을 다 이기고 복속시키고 종속시키고 그 제국의 왕이 돼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곡물이라고 해서 헌납을 받아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불과 솔로몬까지 2대밖에 못 가요. 끊겨버리지만 어찌됐든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축복된 이 세상에서의 삶.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이게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오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성이에요. 다윗이 어떤 성읍을 하나 성취를 해가지고 정복을 해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 자기 이름을 따라 다윗성이라고 붙여요. 그 성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이 시오니즘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이념이에요. 뭘 추구하겠어요? 다윗 왕정의 복귀를 추구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꿈을 지금 현재 꾸고 있어요. 유대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차 대전 전에는 핍박을 받는 여기저기 흩어져 산다는 걸 우리가 가끔 방송에 보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러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오니즘을 꿈꿀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바빴지만 2차 대전을 통하여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자기들 땅도 아닌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자기 땅처럼 일부러 힘을 통해서 뺏어버리고 국가를 세워버리고 팔레스타인을 내쫓아버리고 그런 걸 통하여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지금 현재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보수 종교인들, 유대교주의자들과 그렇지 않고 현대 국가를 추구하는 법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 내란이 붙어가지고 지금 국가가 쪼개지기 직전이래요. 이스라엘. 어찌됐든 이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오래된 수건, 염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다윗 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가장 번영된 인간의 소망을 대변해요. 우리가 꿈꾸는 누구나 개인에겐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어떤 사람은 왕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걸 다 성취하는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다윗 왕의 어떤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있는 구원과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다윗 왕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영생하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물론 영생을 하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비록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이 있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사람처럼 실수도 많이 했지만 어찌됐든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대부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고 거의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붙어서 생활하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구원에 실패했을 리는 없지만 어찌됐든 다윗 왕이 구원과 특별한 관련,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윗 왕은 뭘 상징하냐? 이 세상에서의 가장 번영된 삶.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최고로 성공한 그 삶, 그걸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언뜻 마음속에서 생각이 드셨듯이 지금 현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삶과는 안 맞아요. 땡! 부닥쳐요. 다윗이 꿈꾸는 그 삶은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 그 환경, 그 배경 속에서는 가장 원하는 거일 수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강성하고 제국이 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를 원했으니까 그것을 다윗은 성취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통해서. 그렇지만 다윗이 성취했던 이 세상의 그 성공과 번영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1세기죠. 1세기 초반, AD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정도 될 거예요. 그 시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로마 총독이 와서 이또 히로부미 같은 그 총독이 와서 총독부 관저를 세우고 각 지방에 로마 관리들을 파견해서 다스렸어요.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현대 제국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만약에 외국 군대가 와서 강제로 다스리면 반발이 계속 일어나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괴뢰 정부를 세워요. 괴뢰 정부를 세워요. 이 친식민지 정책에 찬성하는 정부를 세우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유대 정부예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로마 제국에 충성한 왕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왕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 대왕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유대 이스라엘 밑에는 그 다른 지방 사람이었어요. 이고니안가 다른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차지를 한 거예요. 왕위를. 그런데 이 헤롯 정부에 다시 충성을 하는, 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식민지 상태의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고 다만 내가 너희 정부를 인정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고 뭐랄까 타협적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그럼 너희들은 너희 민족 종교를 섬겨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게. 대신 너희는 우리 식민 정부에 충성을 해. 협력해. 이렇게 서로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대로 그렇게 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헌금을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건 찬성을 하지 않는데 그 정치적인 것에 그저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를 내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상황.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 때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다윗 왕조처럼 그렇게 번성한 나라를 세우시지. 그렇게 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걸 인정하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로마 정부와 타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충성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왜 화를 내시고 그분들에게 분노하셨나. 그런데 다르게 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에 젖어 있었냐면 시오니즘에 젖어 있었어요. 다윗 왕과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예표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일이 신약에 이루어진다는 예표. 그 예표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끔 설교에서 들으실 거예요.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 메시아는 마사야라는 기름 붓다 그 뜻이고, 그리스도도 기름을 붓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름 붓는다는 건 왕을 갖다가 세울 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안수를 하지만은 과거에는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도유라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왕의 자격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임마누엘의 강성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대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 현대 부역하는 현대 그 당시 현대죠.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대망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복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었던 임마누엘의 대망을 없애버리고 신약 교회의 대망을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이 대망은 뭐냐면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성공이 아니에요. 없어요, 이게. 뭐가 남냐면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영적인 구원밖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윗 왕조에서 이루어졌던 왕국의 번영, 융성함, 그 다음에 제국화, 수많은 풍족, 이건 다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신약교회에서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이 임마누엘이고, 지금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저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다윗 왕에게 내렸던 그 다윗 왕의 후손에게 내려지는 약속인데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저쪽의 약속은 이 땅에서의 번영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은 그 번영은 무의미하다. 너희 다윗의 바로 아들인 솔로몬이 증명했지 않느냐. 전도서에서 매번 시작하자마자 헛되다. 다 해봤지만 모든 게 다 헛되다 하고 얘기했잖아. 그렇듯이 너희 그걸 못 배웠니? 지금 현재 너에게 임마누엘로 내가 다시 온 이유는 다윗 왕처럼 저런 축복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너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다. 이 땅에 연연하지 말아라. 좀 이제는 지혜를 갖고 살아라. 너희 선조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대망을 다윗 왕처럼 잘못 착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이 조금씩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메시아 대망이 성취돼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 왕처럼 다시 유다 왕국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높은 신분을 갖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덩달아서 곁다리로 무엇을 추구했냐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번영, 외식, 그 다음에 높은 지위, 명예, 물질적인 축복, 이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헤롯 대왕이 국가의 행사, 기념일이나 행사를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상석에 앉혔어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혔어요. 그 상석에 앉히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자기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급을 받았다. 이 상급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지위, 명예, 외식, 높은 지위, 이게 다 상급으로 이미 이 땅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믿지는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면서 반항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자기 조상들이 누려왔던 그 성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다윗 왕의 성취를 계속해서 꿈꾸게 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뒤에 많은 배경들이 숨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논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약 700년에서 BC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활동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29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솔로몬 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하냐면 722년에 멸망을 해요. 누구한테? 아시리아라는, 지금 현대로 치면 이라크 왕국의 멸망을 당해요. 722년에.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발생한 일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과 그 옆에 있는 지금 시리아, 옛날엔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름은 시리아예요. 내전이 일어났죠.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포위를 한 다음에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아시리아에 저항을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너희 그냥 복속시켜 버릴 거야. 정복할 거야. 거기서 아하스 왕이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을 한 거예요.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갖게 할 텐데, 그 아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전에, 뭔가 판단하고 하니까 우리 연하 정도 나이 되는 한 3, 4살이 되기 전에 얘들 다 멸망시킬 거야. 얘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먹을 게, 멸망당하면은 전쟁터에서는 빵이라든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엉긴 젖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밖에 먹을 게 없어요. 야생식품밖에. 그걸 먹게 될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아하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배신을 하고 아시리아로 붙어버려요. 아시리아에 붙지 말라. 제국에 의지하지 말고, 그럼 제국에 의지하지 말고 현실에서 뭘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선조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의지해라. 여호와께. 그러면 엘샤다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 지금 어려운 곤경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시리아로 붙고, 끝에 결국에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불과 한 150 정도 더 지난 576년에 멸망을 당해요. 576년에. 그래서 두 왕국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이게 지금 1100년에 다윗에게 일어난 예언은 1100년경인데, 이때 1100년부터 722년까지 불과 400년밖에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갈 거라고 유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400년, 500년밖에 안 돼서 몇 대 손 지나지도 않아서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바벨론 강에 와서 한탄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주세요. 다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이나 이 많은 그 후대 성경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된 거고, 그 배경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도, 지금 현재도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도, 그리고 과거에 처음에 다윗 왕조를 세웠던 1100년경에 BC 1100년경의 국가도, 또 멸망했던 722년의 북이스라엘과 576년에 남유다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서기 1세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변치 않고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번영이에요. 축복. 그걸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신, 이사야가 대략적으로 750년경에 활동을 했다, BC. 그때 약속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 그리고 그 전능왕, 모사라는 건 여기, 이건 현대어로 치면 상담하는 그 뜻이, 상담자라는 뜻이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기묘자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굉장히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고, 그런 모사나 그런
기묘자 같은 그 존재가 나타난 그 뜻이 저 당시에는 실현이 되지 않고 다시 7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거예요. 저 사건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약속을 믿고 있던 서기 750년, BC 750년에 저 약속을 들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저걸 다 들었는데 그걸 믿고 있던 그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에 뒤바뀐 상태의 임마누엘이 AD 1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육체적인 성공이라면, 번영이라면, 이때는 영적인 구원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 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다윗 왕은 육체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전형이고 모범이 되는 거고, 영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 왕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듯이 영적인 관점으로 다윗 왕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했다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모범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범, 전형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의 모델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렇듯이 다윗 왕을 지금 현재 교인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신앙은 이 땅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윗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했어요. 다윗이 승리를 추구했다면 바울은 영적인 승리를 추구했어요. 저 위의 것만 추구를 했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아서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외모가 못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안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머리에다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저 사람 힘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말은 굉장히 들을 때 어눌하고 난 저 사람 말을 듣기도 싫어.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말로는, 외모로는 사람들에게 신임도 못 주고 설득력도 못 주지만 내가 글을 쓸 때는 나의 글은 어떤 글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는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쓴 시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와 이사야와 사건들이 계속 중복돼서 나와요. 역사가 겹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예체능에도 능하고 예술적이고 춤도 추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 시도 잘 쓰고 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흥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추구한 것은 이 땅의 것에 추구했다는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한계, 과오, 잘못,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기준으로 다윗의 설교를 어디에서 듣더라도, 다윗에 관한 설교를 어디에서 듣더라도 다윗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교인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하지 않았냐? No. 어떤 사람보다,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이게 다비드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인물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물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제 임마누엘이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라든가 또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가시라든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가 그걸 오라클이라고 그래요. 대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만 신약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세요.
신약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적으로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함께 임마누엘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에요. 교훈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저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의 해석들도 굉장히 분분하고 그 해석들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진 못했는데 어제 대략적으로 여러 편의 중요한 해석들을 봤을 때도 그 내용들이 너무 좀 뭐랄까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오해를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9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7장에도 나오고 그 내용들이 요세푸스라든가 굉장히 저명한 유대인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하스의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와 그 다음 때에 와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와 이 시드기야와 그 위에 그 밑에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왕족들 여기서 성취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나타났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명한 신학자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성취라고 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의 아들 때에서 임마누엘이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저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사야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사야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노략의 것이다. 노략하는 어떤 대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노략이 우리는 다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다윗 왕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전쟁을 통하여서 뺏은 그 물건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이사야 아들을 준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니까 바로 저 예언의 성취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노략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그것을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신앙으로 됐을 때는 임마누엘은 어찌됐든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돼야 되지 역사적으로 저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저 일이 성취됐다는 게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다음을 아하스의 자손인 시드기야를 통해서 성취가 됐던 이사야의 아들인 마할살렐 하스바스를 통해서 성취가 됐던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뿐이지.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과 그 결과가 다윗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나 만족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것을 물론 우리가 그 부분까지 배울 건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떤 오히려 모르는 만도 못한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했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가 듣는 그 예언의 차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바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한 그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인식하는 것, 다윗 왕을 신앙의 모델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 내용도 다 했고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그 내용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교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사실은 성경을 봐도 저런 본문을 봐도 저것을 만약에 이 책만 성경책만 보고 이해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내용을 제가 아무리 이걸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역대기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혼자서 독학을 하고 독해를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배울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못 배웁니다. 영적으로 가능하다? 그 기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모두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누군가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직접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가슴속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성경은 이해를 해야 되고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속에 새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언제? 별도의 성경 공부 시간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식이라든가 높은 지위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정이에요. 결정. 핵심이에요.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하여서 내가 이해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 시간에 대화하는 것. 다윗이 대화했듯이. 다윗은 그 대화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대화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맞는 거는 그 대화 내용이 다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거. 현실에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기도에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대적을 복수를 해달라는 자기가 겪고 있는 순환을 갖다가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윗이 했던 시편과 같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몰라요. 사람에 따라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영원한 구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 들어주셔요. 절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 원수가 나를 친하여다 그에게 보복하여 주소서 하는 그 보복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순이니까. 그 내용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